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언제, 누가, 그리고 무엇을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짧게 보면 40년 정도이고 길게 보면 60년 정도라고 합니다. BC 740년 경쯤부터 680년 경까지 길게 보면 6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누가입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모스는 좀 더 분명한 발음으로 하면 아모츠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츠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소선지서에 있는 아모스는 아모스입니다. 발음이 달라요. 아모스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아모츠는 강한 자, 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아모츠의 아들, 강한 자의 아들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1절에 자신을 소개한 뒤에 다른 말 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2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먼저 2절로 4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식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라는 것.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로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파메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 완전히 멸망해버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거의 같은 의미로 이사야와 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가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가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 생활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이 바르지 못했어요. 신앙 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이라는 말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적인 존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신앙과 생활로 분리해 볼 수 있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좋았을지 몰라도 생활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2절로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너희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은 악을 행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사야 2장 6절로 9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춤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1kg짜리 금이 골드바가 1개면 그 땅에 우상도 1개일 텐데, 그 땅에 1kg짜리 골드바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면은요, 그 땅에 우상도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고 우상도 더불어 많아져. 더불어 많아져. 그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절하고. 생활은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이래. 생활을 보니까. 이사야 3장 13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악하기 그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은 이처럼 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 8절로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어? 라는 말이에요.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못된 일들을 더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집이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의 일확천금을 위해서 너희들의 못된 짓을 하는데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떠오르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눈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을 교회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대전 남산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는 2번 드리고 어떤 성도는 3번 드리고 4번 드리고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10번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10번으로 쳤을 때 합하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고 쳐보겠습니다. 많이 드리면 10번을 드린다면 10번 예배에 1시간씩을 쳐도 10시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 주간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주간의 시간은 148시간입니다. 148시간 중에
10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면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0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예배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죠. 10번 드리시는 분은 정말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48시간의 일주일과 일주일에 10번 드리는 예배 10시간과 10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시간이 훨씬 많은데 이 많은 시간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1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순종하면 복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즉 신앙도 좋고 생활도 좋은 성도가 되어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2장